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사역을 이제 부산 서민교회에서 중동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뉴질랜드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전도사인데 아직. 여기 오시면 당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는 신학교에서 유학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신학을 하면은 가지는 꿈이 한번 유학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유학을 해서 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동부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유학의 기회를 갖는 것이나 아니면 담임의 그런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참 아쉽지만은 그때 훈련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신실하게 사역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많은 이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25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담임을 구하는 중인데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제안을 제가 수락하기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제 동기 중에서 최연소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담임 목사로 나가면 소위 저는 잘 나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영혼을 신실한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는 것보다 담임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꿈꾸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쓰임받을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은 세 종류의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질 수 있었고 또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세 번째 만난 그 세 번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역의 대상자들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뒤에 즉시 각 회당에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주께 힘을 얻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한계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아직 덜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충실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그 도전을 이겨내고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이 될 때에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도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사람을 만난 사람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욱 충실하게 준비되어서 더욱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일꾼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그 사람은 지금 착실하게 훈련받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영적 교육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헬라어 원문도 즉시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증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은 회당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약 3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전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따끈따끈한 그 예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할 때만큼은 때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들이나 다른 사역들은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만은 때와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마귀는 항상 더 좋은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점점 용기를 잃어버리고 점점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울 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초신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성도들과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전도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전도의 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이 이런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던 그 아나니아조차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기는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언제 발견했습니까?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돌아다니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때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돌아다녔다는 말은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예수를 열심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 놀랐다,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몇 명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왜 다 놀랐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 친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친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만 전하면 몇 사람만 놀라겠지만 우리가 다 전하면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처럼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별로 놀라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부지런히 모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전하면 다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다 놀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 변화될 수는 없지만 다 알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그냥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더욱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니 사울의 전도에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주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정상이 아니든지 우리가 정상이 아니든지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짜이든지 가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진짜고 그들도 진짜라면 반드시 혼란이 와야 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네가 바뀌든지 누구 한 사람은 바뀌어야 이런 혼란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든지 이웃에 들어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되는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가 절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잔뜩 뿌렸는데 배추가 전혀 절여지지 않는다면 그 소금은 가짜입니다. 상처가 난 손을 소금물에 담궜는데 조금도 따갑지 않다면 그 소금물은 가짜 소금물입니다. 진짜 소금이 들어가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서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긴장을 합니다. 그게 경찰이라는 존재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여 그들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그들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받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3절 시작. 자, 오늘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는 해석이고, 그래서 연일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날 동안 사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울이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해석을 하든지 사울이 이제 분명히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만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해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제가 만들 때는 글자가 좀 커 보이는데 보입니까?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잘생긴 저를 보여주세요. 사울은 처음에 예수를 만난 감격 때문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였던 사울은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예수를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돌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변화되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곧바로 일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훈련된 뒤에 감당할 수준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지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성도 능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하면 일을 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 만큼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1장 18절 말씀처럼 3년 뒤에 여러 성경을 분석하고 조합한 결과 사울은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시내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런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냥 뛰면서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울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길고 굵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가장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런 금식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시간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절대 헛된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만 많이 한다고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서 초신자를 만들었다면 그 초신자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초신자로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초신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중단한 교회는 성장이 멈춘 교회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미성숙한 초신자들만 버글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허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해도 될 텐데 왜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날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사역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날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은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사역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역자가 있고 없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그런 교육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 전도하면, 그 시간에 나가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뭘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 사람의 성숙한 제자가 태어나기까지 여러 날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기간 동안 실적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교회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빨리 뭔가 실적이 나타나야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남천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자훈련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길게 있어야 3년인데 제자훈련만 하면 나는 씨만 뿌리고 가는 것 아니냐, 그 열매는 내 다음 사역자가 거두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인정 못 받고 다음 사람만 인정받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하지 않고 열심히 프로그램만 돌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있을 때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일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자가 피똥을 싸는 겁니다. 세워진 일꾼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역자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시작하고 잘한다는 사역자 불러서 사역을 하는데도 주일학교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훈련의 시간을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훈련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사역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이렇게 아이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특별하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도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가 삼령도 교회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 사역자에게 제자훈련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청년부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육자가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교리 문답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너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만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들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중학생들입니다. 따로 훈련시키면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큐티 나눔만 해도 아이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중등부 교육자였는데 중등부에서 이런 훈련으로 변화되니까 고등부 교육자도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부는 아무래도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이용해서 고등부실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란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만 제대로 되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초신자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하면 여러 날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나는 그 기간을 잘 참아야 됩니다. 낭비되는 시간처럼 생각하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생각되고 열매 없는 시간처럼 생각되더라도 이 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옛 자아가 깨어지고 연약함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울이 들어갔던 아라비아 사막의 시내산이 되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영적 훈련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사울이 만난 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3년 동안의 영적 훈련이 끝난 뒤에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 끝에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죠?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사역이 날개를 달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먼저 죽음의 위협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해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더라도 일이 순탄하게 곧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역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준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도 소용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해야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고 원망하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나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본래 사울의 강력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변화가 너무 뚜렷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옳다면 사울과 변론해서 반박해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이 틀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틀려야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서라도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리더가 되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배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이 나를 이전과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순간 세상과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과도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면 당장에는 불이익이 주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여기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이게 사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머리 싸매고 공모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서로 많은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근력과 지혜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다메섹 왕은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 공모했던 사람들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공권력이 총동원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공권력을 앞세우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다메섹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 있다고 해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조그만 도시에서 계속 숨어 지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이 다메섹 안에 제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충분히 준비된 이에 다메섹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세우는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는 들창문으로 이렇게 성벽을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이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사울을 태우고 이렇게 줄로 달아 내려서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이 성벽에 집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집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바구니에 사울을 태우고 탈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구니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나오는 바구니와 같은 바구니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구니예요. 이런 방법을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이것은 기생라합이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을 탈출시킨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지혜와 방법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방법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둘러막히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사울을 꼼짝없이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도망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이 도망가는 길을 조금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죠?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절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말라리아를 26번이나 걸리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도 절대 죽지 않았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방법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간증이 쏟아지게 됩니다. 사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탈출했던 그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처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받고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강한 그리스도인의 그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은 즉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부지런히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여 다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기회를 늘 붙잡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훈련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사람을 만난 사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공동체 지체들의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훈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해에는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충분히 훈련을 받은 군인은 어떤 전투에 투입되어도 거뜬히 이겨내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하게 훈련받는 소리를 저는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훈련받은 군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진해에는 또 다른 교육사령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교육사령부일까요? 빙고. 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진해국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을 만들어내는 영적 교육사령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고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며 대적하는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